오늘은 우리 주님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기억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D-Day와 V-Day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영어를 못하는 제가 모처럼 한번 영어를 한번 써봤습니다. 2차 세계대전 가운데 독일이 거침없이 유럽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유럽이 완전히 독일의 손아귀에 넘어갈 지경입니다. 그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비밀 계획을 세웁니다. 그 비밀 계획이란 전세를 역전시켜 결국에는 우리 연합군이 승리하여 독일을 몰아내자는 것입니다. 이 연합군의 비밀 계획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함께 의논하며 여러 가지를 찾는 가운데 프랑스 노르망디라고 하는 해변으로 상륙작전을 펼쳐 여기서부터 우리 이제 독일을 몰아내자 이런 비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 계획이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짜 작전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작전, 비밀리 진행된 이 작전, 그때부터 사용된 용어가 D-Day라는 용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합군이 프랑스 노르망디 해변의 상륙작전 성공하면 승리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래서 D-Day와 V-Day가 구별이 되는 겁니다. 승리를 위하여 비밀 작전을 수립하고 그 작전을 시행하는 그날을 D-Day라고 그렇게 정하여 아니나 다를까 이 작전은 성공하여 그때부터 독일군은 밀리기 시작합니다. 점점 그 여세를 몰아 결국 연합군이 승리하여 유럽을 지켜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비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죄와 사망으로 묶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비밀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계획이 오늘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경륜이라는 말은 원래 관리하다, 경영하다 이런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만 더 우리가 폭넓게 살펴보면 경영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관리를 위해서도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영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 주제에 맞추어서 계획이라는 말로 바꾸어 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의 경륜은 하나님 가슴 속에만 있던 비밀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밀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도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비밀 계획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오늘 에베소서 우리 본문 가운데 몇 번 반복됐는데요.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복음. 이 복음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비밀 계획이고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게 있었어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이 비밀 계획은요, 복음은 D-Day와 V-Day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승리를 위한 D-Day였고 나중에 연합군이 승리하는 날 V-Day가 따로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 계획, 하나님의 복음의 D-Day와 V-Day를 말씀하고 있어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D-Day, 이 D-Day는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D-Day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공격 개시일이라는 거죠. 승리를 위한 공격 개시일입니다. 우리가 간혹 대입 수능을 앞두고 D-Day, 며칠 전 이렇게 또 교실에다가 걸어놓기도 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수능고사 치면 끝나는 건가요? 이제 수능고사를 치면서 이제 최종적인 합격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고사는 D-Day라고 부를 수 있고 나중에 합격 통지를 받는 날이 학생에게는 V-Day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D-Day는 공격 개시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합군의 비밀 계획이 비밀스럽게 진행되어 결국은 성공하게 되고 나중에 승리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적들이 눈치채지 못하던 그곳, 적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정한 날짜에 프랑스 노르망디의 상륙작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승리의 깃발을 꽂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은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적이 누군가요? 마귀, 죽음, 바로 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러한 죄와 마귀와 죽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는 죽는 것만 남았지 않습니까? 70이요, 80이라 할지라도 죽은 다음 또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원한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비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 계획이 오늘 요한일서 3장에서는 마귀의 일이랍니다. 그 일을 멸하라. 마귀의 그 계획을, 마귀의 작전을 다 부수라는 말씀이죠.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죄짓게 만든답니다. 마귀는 또한 우리를 죽인답니다. 하나님은 그 마귀를 멸하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하나님의 비밀 계획이죠. 하나님의 그 비밀 계획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이제 때가 됨에 하나님의 그 비밀 계획이 계시되는 날 D-Day가 찾아왔습니다. 그 D-Day가 무슨 날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성탄이라고 말합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D-Day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이제 모든 게 끝났죠? 아니지 않습니까? 끝내기 위해서 오신 결정적인 날이 성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비밀리에 침투 작전을 펼치신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노르망디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침투, 상륙 작전을 펼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의 D-Day다라는 말이 그래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승리는 아닙니다. 승리를 위한 공격 개시 시작은 했지만 이 D-Day는 시작되어졌지만 그러나 아직 승리의 깃발은 꽂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침투 작전이라는 게 어떻게 펼쳐질까요? 눈에 띄게 큰 소리 내면서 보란 듯이 이건 침투 작전이 아닙니다. 침투 작전은 몰래, 심지어는 우리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얼굴에다 시꺼먼 칠을 칠하기도 하고요. 캄캄한 밤에 은밀히 남들이 찾지 않는 그런 곳으로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침투하는 것이 바로 침투 작전입니다.
특공대가 적진에 뛰어 들어가는 거, 물론 들어가는 게 주 목적이겠지만, 하지만 특공대가 적진에 들어갈 때는요, 이런 조용하게, 은밀하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의 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 드러나면 우리 아군의 피해가 굉장히 크게 되거든요. 성육신과 성탄은 하나님의 디데이라는 말, 이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이라고 하는 이 노르망디 해변에 몰래 상륙하여 침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예수님 마국간에서 태어나십니다. 남들은 관심도 두지 않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태어나십니다.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그 예수님 강보에 싸서 여러분 말 밥통에 구유에다가 누이십니다. 아니 여기 아기를 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너무나 조용하고 은밀하게 모두가 잠든 그야말로 고요한 밤, 그 시간 은밀히 오셨습니다. 당시 가장 탁월한 정보망을 가지고 있던 헤로도 왕,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하지만 헤롯의 그 정보망으로도 예수님을 찾아내지 못할 정도로 우리 예수님 조용하게, 그러나 은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침투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하나님의 디데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천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침투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디데이, 성탄, 처음에는 알아차린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작전에 관계된 몇몇 사람 빼고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 계획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비밀 작전이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이 디데이는 나중에 V데이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디데이는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디데이가 뭐라고 했죠? 성탄.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서 성육신하신 그날, 성탄은 곧 이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공격 계시 디데이다. 이제 두 번째로 V데이, 이제 승리의 날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V데이는 세 가지 V데이가 있습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 계획대로 이 세상에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침투하셨는데 우리는 그날을 성탄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신 그날, 빅토리데이, V데이, 바로 그날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첫 번째 하나님의 V데이입니다. 성탄은 승리가 아니고 승리를 위한 계시일이라고 말씀드렸죠. V데이는 시작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원수 마귀는 예수님을 멸시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조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조롱을 멈추는 방법은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 가정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십자가에 뭐 그런 일 없지만 가정으로 생각해 주세요. 제가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밑에서 막 조롱하면 약을 올립니다. 저라면요 참다 못하고 손에서 못을 북 뽑아버리고요 발등에 못을 그냥 차버리고요 십자가에서 펄딱 뛰어 내려가지고요 자 봤나? 이제 믿겠나?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들이 입이 쏙 들어가겠죠. 아, 우리가 쓸데없는 말 했구나. 그러나 우리 예수님
조롱 가운데서도 묵묵히 그 조롱을 그냥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언뜻 보면 조롱 가운데 십자가에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고통받다가 고개를 숙이시고 죽으시는 예수님, 마치 세상의 마귀에게, 죽음에게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조롱과 멸시와 고통 가운데서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마귀를 하나님께서 이긴 사건입니다. 하나님 이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마귀가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이긴 것이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신 사건입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죠? 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이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언뜻 보면 마귀가 이긴 것 같은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V-Day, 승리의 날입니다. 십자가로 하나님 이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골로새서 2장 15절 부분은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거꾸로 보면 어떻게 이기셨는가? 어떻게 이기셨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주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V-Day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누구를 이겼단 말이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이기셨다. 여기서 통치자, 권세자라는 말은 정치적, 종교적 어떤 특정 인물들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 바로 마귀를 말하고 있죠. 마귀를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세 번째로 어느 정도 이겼을까요? 어느 정도로? 무장 해제시키셨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구경거리로 만드셨답니다. 여러분 권투아시죠? 지금은 헝그리 정신이 좀 부족해서 권투의 인기가 시들하지만 권투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요, 나중에 판정을 내릴 때 가장 기본적으로 세 가지 판정을 내립니다. 이긴 사람은요, 첫째, 두 사람 끝까지 치고받고 하다가 나중에 심판들이 점수를 매겨서 점수로 이기는 판정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이긴 건 이긴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요, 두 사람이 막 싸우는데 한쪽 선수가 너무 이게 실력차가 나가지고 게임이 안 돼. 근데 이 친구는요, 그래도 독한 마음이 있어서 항복하지를 않아. 근데 이대로 가다가는 이 선수 몸이 망가지든지 심지어는 생명도 위태로울 수 있겠다 싶어서 심판이 강제적으로 그만!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마. 너는 게임이 안 돼. 네가 이겼어. 이걸요, TKO 승이라고 합니다. 심판이 알아서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 한쪽 선수가 그냥 주먹을 제대로 날려가지고 한 방에 뒤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숫자를 셉니다. 10까지 세는데 10을 셀 동안 일어나지 못하든지 일어나도 아직 싸울 준비가 안 될 만큼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그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KO승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로 이기신 예수님 어느 정도 이겼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무력화시켰다 이런 표현을 쓰네요. 무력화시켰다라는 말은 싸울 의지가 없도록 그에게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전 세계가 참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보면요, 군인들이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머리끝부터 그야말로 완전 무장, 손에는 총을, 허리에는 칼을, 그리고 가슴엔 수류탄을, 요즘은요 또 휴대용 미사일 이런 것까지 다 챙겨서 그래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군인에게서
이 무기를 다 빼앗아 버리고 여러분 알몸만 남겨놓으면 이걸 무장해제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여지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았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향해서 조롱하는 말씀, 조금 있다가 우리가 그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때 사망아 너의 쏘는 것, 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요 무기 창을 말합니다. 네가 손에 쥐고 있는 던질 그 창이 어디 있느냐? 이게 왜 조롱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마귀를 완전 무장해제시켰기 때문에 싸울 무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 그거 들고 다니는 총 어디 갔어? 너 손에 칼 어디 갔어? 너 창 어디 갔어? 이건 완전 무장해제된 그 패잔병을 향한 조롱이죠. 그리고 그 당시 구경거리로 삼게 하셨다라고 표현하네요. 현대전에서는 이것을 보기가 좀 힘들지만 2000년 전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요,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했던 그 시절, 그때 당시에는요 장군들의 위상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장군들이 나가서 싸우고 승전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럼 그 승전 소식을 듣고 TV 켜고 보는 게 아니라 승리한 장군님 이제 들어오신다 하면요 그 도시의 사람들이 다 나온답니다. 우리 치면은 올림픽 금메달 따고 세계 위상을 떨치면 카퍼레이드라는 거 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길가 연도에 사람들이 나와서 손을 흔들고 이렇게 또 환영하는, 축하하는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승리한 장군이 도시로 들어옵니다. 그 도시 입구에는요 승리한 자가 당당하게 들어오는 개선문이 있습니다. 승리한 장군 얼마나 당당하게 도시로 들어오겠습니까?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위대한 장군이요, 정말 당신은 대단합니다. 당신이 도시를 지켰습니다. 당신이 로마를 지켰습니다. 당신은 영웅입니다. 막 이렇게 환호를 지를 겁니다. 근데 장군 혼자만 딸랑 말 타고 오는 게 아니고요, 장군 뒤로 그와 함께 싸웠던 부하 군인들 쫙 따라오면 같이 박수를 받습니다. 같이 환호를 받습니다. 근데 그 맨 뒷줄에 보게 되면요 패잔병 내지는 포로들이 끌려옵니다. 노예들이 또 끌려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외치죠. 야, 너희들 그렇게 싸움도 못하냐? 이제 너희들은 우리 종이야, 노예야. 그러면서 조롱하며 그들을 구경하며, 야, 이번엔 포로 많이 잡아왔네, 이런 그런 풍경들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세요. 어느 구경거리로 삼았다. 예수님이 구경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포로로 잡아 끌고 오는 제일 뒤에 있는 그게 누구죠? 마귀예요. 마귀를 이제는 우리의 포로로, 우리의 구경거리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장군의 위대함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 장군이 저 녀석들을 포로로 잡아왔대. 성경은 뭐라고 하죠? 십자가로 마귀와 죄를 이기고 이것들을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 성경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예수님이 이겼다고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V-Day는 이렇게 해서 십자가가 승리의 V-Day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금 전 골로새서 2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V-Day가 있습니다. 세 가지 V-Day 중에서 두 번째 V-Day,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개를 떨구시고 죽으신 것을 봤어요. 끝났군, 끝났어. 에이, 한 젊은 사람 또 안타깝게 죽었구만. 여러분, 아마 이렇게 사람들이 실망하며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장례가 끝난 뒤,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후로 주님은 승천하셨죠.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우리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며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사망이 어쩔 수 없는, 사망이 붙들어 놓을 수 없는 예수님, 부활은 결국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승리의 날 V-Day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 이제 왔구나, 그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좀 보렴, 그랬더라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소망은 참 갓없는, 어쩌면 쓸모없는 믿음이요 쓸모없는 소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아. 지난 3일 동안 예수님 여기 계셨지만 지금은 이 무덤이 빈 무덤이야.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이 예수님을 붙들어 놓지 못하는 거죠. 다른 모든 사람은 무덤이 다 붙들어 놓습니다. 죽음이 붙들고 있어요. 비록 우리 형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붙들지 못합니다. 죽음이 붙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아 라고 하는 이 말은 곧 승리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노래가 될 것입니다. 캄캄하고 두려운 무덤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붙잡을 수가 없었다는 말이겠죠.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전에는 잘 이겼어요. 너는 전에 잘 이긴다고 자랑했지? 김서방도 싸워서 이겼다며? 이장군과 싸워서 이겼다며? 아니 최 장군과도 싸워서 이겼다며? 넌 항상 이긴다며? 그런데 어떡하니? 이번에 예수는 못 이겼구나.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라는 말은요, 너 졌지? 그런 조롱의 말입니다. 너의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앞서 너의 쏘는 것은 창이라고 말씀드렸죠. 너 손에 있던 그 무기 어디 갔어? 누구한테 뺏겼어? 이런 조롱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마귀를 이렇게 조롱합니다. 무장해제 당한 그 마귀를 향하여 승리의 조롱을 던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승리의 주인공은 사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그걸 외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바로 그날이 우리의 두 번째 V-Day가 됩니다. 이제 세 번째 V-Day가 남았습니다. V-Day는 십자가가 V-Day요, 주님의 부활이 V-Day요. 그럼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부활입니다. 이 승리로 더 이상의 승리는 없다고 주님께서는 못을 박으십니다. 우리는 지금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몸을 옷에다가 자주 비유를 합니다. 옷은 처음에는 새 옷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구겨지고 닳아지고 구멍나고
찢어지다가 나중에는 없어지지 않습니까? 뭐 버리든지 태우든지 말입니다. 우리의 몸도 살아가는 동안 몸이라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데 때로는 병들고 늙고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우리의 몸이라는 옷이 낡아지고 찢어지고 구멍 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몸이, 이 옷이 나중에 썩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 몸은 죽는다는 말, 우리 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보게 되면 썩을 것과 죽을 것,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몸은요, 썩고 나중에는 죽게 돼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 좋은 부활절날 아니 기분 나쁘게 마음도 꿀꿀하게 아니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여러분 듣기에는 좀 불편하셔도 썩고 죽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한편은 씁쓸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런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썩을 몸, 죽을 몸, 이것을 숙명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 계획,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죽음이 절대로 끝이 아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승리의 날 V-Day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의 부활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의 부활이라는 말은 우리가 죽을 몸, 썩을 몸에서 해방되고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최후의 V-Day, 우리의 최후의 승리의 날이라고 말하는 거죠. 당분간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인류의 역사를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우리 몸이 때로 낡아지고 찢어지고 구멍나고 어쩌면 나중에 썩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 계획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비밀 계획을 두 단어로 요약을 하면 복음입니다.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본문에서 비밀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복음이라는 말도 여러 번 나옵니다. 복음은 십자가만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복음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몸을 입는 것도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균형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때 나팔 소리는요, 기상 나팔이 아니고 승리의 나팔 소리입니다. 승리할 때 빰빠라밤 하는 소리. 우리 주님의 마지막 V-Day, 최후의 승리의 날은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변화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날이 우리의 최후의 승리의 날 V-Day가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까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3절로 5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썩을 몸, 썩지 않을 몸, 썩어야 될 몸이 썩지 않을 몸이 되고 죽어야 될 몸이 죽지 않는 몸이 된다고, 이렇게 변화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그날이 곧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주님께서 승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어쩌면 요즘은 또 장수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하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최후의 그날을 기억하며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D-Day,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고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이 힘들고 어려운 세월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 찬양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놀라운 비밀 계획 세우셨고 그 비밀 계획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D-Day, 예수님의 성육신, 성탄을 통해서 이미 이루셨고 하나님의 V-Day,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고 이제 우리의 부활을 위해 최후의 V-Day를 남겨두신 하나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달려가는 우리 강릉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